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 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은 없는가입니다. 요절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자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 같은 제의는 다윗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배반하여 그들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애곡 속에 빠졌고 블레셋의 침공은 사울을 두려움 속에 빠지게 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여쭤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에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사울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요구한다. 이에 그녀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생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시금 그의 나라가 다윗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에게 붙일 것임을 말하였다. 접심녀를 통한 이 예언은 사울을 깊은 절망에 빠지도록 하였다. 사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핍절해졌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것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있는 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벽이란 바로 사울의 불순종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하나님 목전에서 계속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 그 땅에 있는 왕 아기스에게 이제 망명 갔을 때입니다. 다윗이 망명했을 때에는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뭔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1절이죠. 그리고 거기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참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도망하여 지금 블레셋에서 이렇게 이제 망명 와서 블레셋 왕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쳐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을 왔는데 망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동족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아기스가 다윗을 볼 때에 어쩌면 믿음직했고 신뢰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나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도망와서 타국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이방 나라에 있는 그 왕에게도 신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적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떠한 원수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를 박해하고 또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타국에 있는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아 주시고 그 왕, 이방 나라 왕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사울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인 이 사울은 정반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이 뭔가 액션을 나타내 보입니다. 신접한 자와 그리고 박수를 다 쫓아내 보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었더라.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구나, 뭔가 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죠.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20장 6절에 레위기 20장 6절에는요,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리고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점치는 자, 신접한 자, 그 박수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내가 진노하여 그를 우상 숭배하는 점치는 자를 대하게 되면은 내가 그 백성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너희 백성들 가운데에 신접한 자나 박수가 되거든 이 점치는 자가 되면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뭔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모습은 지금 뭔가 순종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들과 사람들과 그리고 이 박수를 다, 무당들을 다 보내는 거죠. 내쫓아는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두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곧 이방 신을 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 숭배는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의 이 삶 속에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뭔가 열심히 종교활동하잖아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예배하고 그리스도 없이 주차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예수님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태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뭔가 하는 듯한데 100%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되어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미가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요. 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간구하고 묻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7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버리고 내 계획과 내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봉사와 우리의 예배와 직장이든 학업이든 모든 일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여기 혹시 재직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음성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변장하여서 무당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죄송합니다. 재직자라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고요. 저기 옆 동네에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무당 찾아간대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이게 사울 보면서 사울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아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당만 찾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이 지금 사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울은 계속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본문에 등장했다고 하잖아요. 다 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누구를 불러가지고 뭐 얘기하면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과 환상보다 더 완벽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꿈의 환상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의지하는 것보다 이 계시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목사님, 내가 아무개 권사님 제가 꿈에 봤는데요. 여러분 어느 여목사님께 가서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대단하고 해서 머리 아무데나 들이대시다가 귀신 들어갑니다요. 네, 아무 곳에 안수 받다가 여러분 귀신 틈타는 것이에요. 내가 예언을 해줄게. 여러분 다 뻥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요? 여기에 있어요. 누구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이거입니다. 이거 밖에는 아니에요. 여기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껴버리니까 성령이 소멸되니까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30년 40년 신앙생활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오늘 사울처럼 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혹여나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응답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신접한 그 무당이죠. 이 여인과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을 듣지만은 다 뻥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 임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귀신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조상신, 할아버지신, 아버지신, 어머니신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요.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거나 불못 뿌립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가짜인데도 허락하셔요. 왜요? 후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무엘의 가짜 영이죠. 귀신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탈진합니다. 사울이 탈진하니까 이 신접한 점치는 자가 살찐 송아지를 급히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사울에게 줍니다.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먹었다면 여러분, 곧 떠올라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뭐죠? 유월절입니다.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었다. 유월절이에요. 적어도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유월절, 여러분 지금의 무교절 기간이 아닙니다. 이 본문 내용은. 그러나 유월절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울은요, 모태신앙이에요. 베냐민 지파 후손입니다. 그러면 무교병을 먹었다? 아하, 유월절 생각해야 되는데 떠오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무교병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새벽 제단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때마다 강구를 부르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쏟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실 때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예수님 기억하시나요? 공동체에 봉사할 때에,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으시는, 오늘 사울처럼 엉뚱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내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 인생 속에서, 이 답답함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이 새벽에 돌아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하나님 혹여나 이 벽이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불신인지 의심인지 하나님 불평인지 그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새벽에 다 척결하고 내 하나님과 내 사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주님과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